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가 되면 초등학교 시절 동생과 함께 아침 일찍이 저희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두 발을 나무를 향해서 온몸에 무게를 실어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나무가 휘청휘청하겠죠. 그때 감들이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렇게 서너 차례 하면 망태기로 하나 감을 담아가지고 헛간에 갖다 둡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감은 떡지 않는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보려고 한번 어그적 먹다가 온 입이 떨어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감나무를 위해서 걸음 주는 자도 없고 가꾸는 자도 없는데 어쩌면 가을만 되면 그렇게 우렁차게 많은 감들이 열리는지, 이게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도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돈을 조금 주면 어떤 과일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어찌 날마다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무지 감사한 일이 없는데 심령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을 보면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광 목사가 쓴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머리 감사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인생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얼마나 덥겠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조건이 6개가 있다고 정광 목사가 주장을 해요. 첫째로,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모든 여성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마셔요. 웬만하면 은혜로 좀 받으셔요. 왜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설교한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30살부터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텔레비만 보면 서가지고 입속으로 따라서 표준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표준말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영적인 파워가 안 나와요.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말을 제대로 하려고 설교하니까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생겨 먹은 대로 해라. 그리고 경상도 목사들은 그렇게 노력도 않는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로 쏘아 부어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몇 시입니까? 노력 않잖아요. 저는 몇 년을 노력을 했어요? 25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생겨 먹은 대로 해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니 저라도 말 써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고집해갖고 은혜도 못 끼치려면서 표준말도 되지 않는데 표준말 하려고 신경 쓰는 게 낫겠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설득해서 그냥 김 목사님은 생긴 대로 설교해서 은혜 받게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좀 냅둬요. 자식들도 웬만하면 좀 냅둬요. 여러분, 부인들도 웬만하면 냅둬요. 남편도
많으면 냅두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구속을 해서 못 살게 굴면 어찌 살겠어요? 그지요? 아닌 모양인데. 우리가 불평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도 불편하시고 불평하는 나도 불편하고 그리고 듣는 주변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어려우면 또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저는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곡백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다 하고 그리고서 감사를 다 쏟아버리면 내일부터는 또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년도 365일 날마다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감사의 원천을 파곡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로 충만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는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볼 때 과거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말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고백을 했고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비비리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전략적인 선교사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작은 예수 도당 그룹이었는데 당시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 전역을 향해서 터키 반도를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그는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처술한 탁월한 하나님의 지필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처술함으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분명한 조직시간하게 교리 위에 세운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잖아요. 자, 감사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성이 깊은 자였는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겸손과 정비례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과도 안 해. 지가 그냥 엄청나게 잘 먹어도 뱀대가 딱 들고서 잘못이 없다. 야, 몇 사람이 박수를 치래. 야, 미워 죽겠어 그냥.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렇게 지적질을 해야 돼. 그 부인 앞에 남편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 남편 앞에 부인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 지적질 속에 자식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 지적질 속에서 목사도 죽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좀 자유를 줘요. 자유. 그렇게 지적질을 제대로 살아가 보면 저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그냥 걸거치는 것이 세상 천지요. 그냥 자식도 걸거치고 그냥 남편도 걸거치고 부인도 걸거치고 그냥 교회 오면 또 이것이 걸거치고 저것이 걸거치고 심정이 시끄럽고 그러니 감사가 있겠냐고. 원망만 불판만 꽉 차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만 잘렸다고 머리 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도 얼마나 하늘에서 볼 때 불편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엄청 오늘도 불편했다. 본인만 몰라. 본인은 그냥 깔끔한 척 다 하고 잘난 척 다 하고 하나님도 불편하고 같이 지내는 가족도 불편하고 그 양반이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는 어찌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유스럽게 주님을 섬기도록 제가 입을 봉하려고 엄청 노력하면 저도 다 보여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참고 입 봉하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는지, 과거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알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양떼 소떼를 이루었고 자식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형 에서가,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쫓아오고 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납죽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지극한 겸손입니까? 2번째,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뭐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팡이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주셨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원천은요, 과거의 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었던가, 얼마나 허물진 인생이었던가, 얼마나 미천한 인생이었던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던가, 이것을 알 때 감사가 넘칩니다. 2번째, 감사의 원천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만약 오늘날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만약 오늘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 소유, 이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원천은 나의 낮아짐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감사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는 거죠. 2번째 감사는 나에게 강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축복의 영역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품이 가다지 멋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수 공권으로 수원 땅에 들어와서 가족을 일구고 재산을 모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일어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멀스멀 뱃속 깊은 곳에서 저항의식이 생겨요. 뭐 말은 그래도 내가 남보다 엄청 부지런했거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기업이 어찌 그냥 일어서나. 내가 죽게 고생하고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했지. 나가 누군데? 내가 특등급 인간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너 참 훌륭하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 보세요. 내가 부지런한 것도 잘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새벽같이 나를 깨웠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셨고 부지런하도록 어머니께서 체력을 단련해 주셨고, 부지런한 어머니 만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력 좋은 게 뭐 지가 체력 좋아? 머리 좋은 게 지가 좋아? 하나님께서 좋은 조상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은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언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인간이 언제 감사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감사했는데 감사함에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의 늪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만 파면 이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치고, 또 옆 땅을 딱 파면 거기에서는 냉천수가 솟구치고, 그래서 더운 여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 여러분, 물을 냉각시키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기저기 사우나가 생기고 관광산업이 발전해서 모두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겨울마다 찬물이 흘러가는 겨울 옆에 뜨거운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빨래를 헹궈둬서 서너 시간 지나면 빨래가 되고, 그걸 찬물에서 헹구고, 세탁기 없던 시절 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관광객이 가이드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더울 때 찬물에 푹 물을 헹구고 따뜻한 물에 헹구고 아침 저녁으로 헹구고 너무 좋겠어요. 온천수다가 뜨거운 물에 빨래 헹구고 찬물에 헹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눈을 크게 뜨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열흘만 살아보세요.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이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가 불판이래요? 왜 피눈물은 또 하나님이 안 주냐고 난리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셨어요? 여러분, 불평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가족 파티할 때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100년 전 나의 영혼이 우주 한 공간에 떠돌다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정육군 입회명 망에서 태어나리라. 내가 반드시 자라게 될 때 173cm까지 건장한 체격으로 자라리라. 비록 눈은 안 좋겠지만 반드시 수원적에서 교회를 이루리라. 이렇게 인생을 결심하고 오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 보시죠.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면 내 인생은 선물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오질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내 인생을 이곳에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의 자원, 두뇌의 자원, 영적인 자원, 체력의 자원,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아들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내 자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미 풍부하게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하는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원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냐? 오늘 추수감사일로 1년 것 감사하고 내년 것 1년 것 몰아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첫째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바울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여겨?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섬김이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가대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찬양단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차 안내위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종 봉사자의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요, 일반 회사나 일반 비영리 단체에서 받는 직분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나라예요.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상 계급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계급이 없어요. 왜 계급이 없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원래 종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종같이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축복의 존재인 것입니다.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꾸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 한반도에 지난 5,000년 동안 양반 쌍놈 계급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명함을 주고받을 때 딱 보면 어떤 분은 그래야 광교지구 지구당 후원위원회 위원장, 무슨 학교 후원위원회 위원장 15개 이 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님, 큰애가 몇 살이요? 20살. 그래요? 나는 지금 우리 큰애 30살인데 작년에 장가 갔어. 나이로 팍 눌러버려요. 어떻게든지 계급을 형성을 이렇게 남성들의 깁싸움이야. 우리 나이 되면 친구들이 만나도 물을 안 따라요. 왜 그래요? 나가 계급이 높거든. 그 낮은 네가 계급이 낮은 네가 따라라는 거야. 내가 물 안 먹고 말지 안 따르겠다는 거야.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선언하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을 실습하는 현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실 때 성경 공부를 20코스 이상, 내년 한 해마다 한 코스씩 늘어나요. 내년에 한 코스 또 늘어나. 성도의 사역 5시간 예수에서 12주 동안 공부하는 책을 제가 다 썼어요. 이제 다시 훈련에 들어갈 거예요.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매주 3년 하셔야 돼요. 몇 년?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존재해야 될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을 새 차로 사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사서 성도들을 3년 동안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왜 존재하는가를,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의 생애가 행복해요. 목사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오면 처음 6개월이 겁내기 힘들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목사 타이틀을 갖고 딱 쓰면 무조건 존경해주고 따라주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그런데요. 여러분, 웬만하면 좀 틀려도 허 목사님 좀 따라줘요. 시간 지나면 본인이 좀 틀린 거 아니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섬김이야. 근데 우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특징. 직무상 그 가치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면 훨씬 가치가 2배고, 평신도로 섬기면 가치가 절반이고, 목사로 섬기면 가치가 3배고, 이거 아니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몸으로 섬기는 것은 동등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방으로 봉사해도 소중한 것이고, 주차 안내원으로 봉사해도 소중한 것이고, 동등한 차원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동등 가치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차원의 문제지, 가치는, 이 value는, 영적인 value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2배로 내년에는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만 되면 목사님 전화가 와요.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이거 섬기는 거 그만할래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연말에 절대 전화하지 마시오. 하려면 2배로 섬기는 것만 전화하세요. 몇 배로 섬길 때? 왜냐하면 이 위대한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눈 뜨고 일어나면 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3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첫째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를 생각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감사의 원천이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로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인가를 알아야 감사하죠. 두 번째로 낮아짐을 감사하고 높아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역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이론은 그런데 내일 눈 뜨면 또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첫째로 어떤 훈련?
생각하는 훈련. 왜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많으냐? 생각이 옅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짧으니까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분이시죠. 그래서 생각이 깊어야, 영어로 생각이 무슨 단어입니까? think. 감사가 무슨 단어입니까? thank you. 생각이 깊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해서 감사가 깊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생각의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 감사를 말하는 언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말하세요. 이 말이 씨앗이 돼서 감사의 씨앗이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되고 향기를 발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면요, 이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막 악취를 냅니다. 막 역겨운 파리떼가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의 말을 주로 표현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자크를 채워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이 소금을 좀 패스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달라고 엄마한테. 미국 사람들은 밥 먹다 일어서가지고 막 저기 가지고 그러질 않거든.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소금을 달라고. 엄마가 소금을 딱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에 소금을 막 뿌리고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소금통을 달래야. 그러더니 얘야, 너는 소금통을 받을 때 해야 할 말을 안 했구나. 해야 할 말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소금통을 다시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눈을 크게 뜨니 Thank you, ma'am 그러더라니까. 지금 무슨 훈련을 한 거예요? 무슨 훈련? 그리고 봤더니 미국에서 백화점 들어갈 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딱 열어주면 한 사람도 애 없이 땡큐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화점 가면 열어주면 20명 다 그냥 지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문 열으면 30분씩 그냥 서고 있어야 돼.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고 외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냥 딸년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냥 다 챙겨가지고 시집 보냈더니 지난 10년만 친정만 오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물건만 가져가고 감사를 하랴. 그러면 친정 어머니가 딸 온다 하면 굉장히 기쁘고 고맙겠어요. 저거 또 왔네. 열쇠 채워라. 다 잠궈라. 감사는 말로 표현을 할 때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주하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자라가요. 우리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자라간다고. 정책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부르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고 싶다면 일단 주일학교를 선택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감사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1년 동안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십니까?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해서 아멘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감사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인물 중에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두 눈을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비록 눈은 실명하였으나 그가 세상을 향해서 펼치고자 하는 뜻은 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제가 공부를 해서 주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실명인 자가 1960년대 후반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1976년도 그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가 미국 중앙정부에서 한국인 출신의 최고위직 정책 차관보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 인권이 존중되는 미국 나라에서 이 인권 부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2년 췌장암으로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 의사로부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뜨기 전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내기로 작정합니다.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눈을 잃었지만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까지 주변을 하나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면서 날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한 생애를 살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비천한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대한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예수님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